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주 너무 잘 되고 잘 나가고 건강하고 또 멋지게 누리면서 살아갈 때, 그럴 때는 참 살맛나고 신날 겁니다. 근데 그런 날이 쭉 이어지면 괜찮은데 또 인생사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안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그걸 잘 이기고 극복해 나가면 우리 인생 속에서 그 지금의 아픔과 지금의 그 힘듦, 지금의 그 고통이 훗날에 간증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잘 극복하지 못하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일만 없었으면, 그때가 아니었으면, 이런 변명과 핑계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간증이 있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변명과 핑계대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성경 어디가 제일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옛날에는 두 곳을 오려버리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곳이 가장 위로가 되는 곳이라는 것을 나중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 두 사람의 주인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와 또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 하면 어렸을 때부터 하도 설교를 많이 들어서 능력의 지팡이를 가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하면 능력의 종.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둘 다가 탈진해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했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 때로는 그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처럼 큰 일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노덴나무 밑에 있었다면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능력 없어서 그래. 기도 안 하니까 그러지. 하나님 의지해봐. 이길 텐데. 이러면서 너무 쉽게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낙심한 사람들이 모세하고 엘리야다 보니까 모세에게 기도해. 아닙니다. 나보다는 기도 많지. 엘리야가 나보다는 기도 많이 하고 능력이 많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능력 주셔서 일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사람도 하나님이 순간순간 돕지 않으면 그들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이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고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그런 분들이 다시 한번 이들이 일어난 것처럼 소망을 가지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엘리야는 노뎀나무 밑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중에 이 원인을 제거하는 예방적 신앙생활, 이게 사실 예방적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인데, 이런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잘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게 됩니다. 18장까지 내용을 보면 엘리야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850명과 싸워서 이기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이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것을 다 목격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방입니다. 근데 이 아방이 자기 집에 가서 궁궐에 돌아가서 이세벨한테 우리 회개해야 돼. 하나님 잘못 믿으면 우리도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사실은 아합도 그렇고 이세벨도 그렇고 온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다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자기 선지자를 죽였다고 남편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던 이세벨은 자기가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 그러죠.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줄 것 같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세벨의 소리를 들으면 그런 능력의 엘리야가 지가 그런다고 내가 죽냐? 하나님이 죽이셔야 죽는 거지. 이렇게 퉁 쳐버렸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왜 엘리야는 왜 이세벨의 소리를 듣고 그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으로 해서 도망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들을 듣습니다. 이 엘리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850명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 혼자 가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아무리 사람만해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본인이 이미 경험했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던 이 엘리야가 왜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낙심하게 됐을까? 오늘 이세벨 같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늘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이런 사탄의 소리를 담아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런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고 이런 승리를 경험한 이 이세벨이 낙심이라고 그러죠. 낙심을 한자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마음이 뚝 떨어진다. 이세벨의 소리를 듣고 낙심해가지고 나중에 육신적으로는 지금 갈멜산의 대계란이라고 굉장히 지쳐있는 이 엘리야가 마음도 지치고 영까지 지쳐서 탈진해서 노뎀나무 밑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탄이 보내는 소리를 듣지 않아야 되는데 귀가 있기 때문에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렸을 때 우리가 반응을 신속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도 전부 다 노뎀나무 밑으로 갈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야, 그런다고 되냐? 네가 뭘 하겠어? 또 지난번에도 안 됐는데 뭐 이번에 한다고 또 되겠냐? 야,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해봤자 누가 믿어주지도 않아.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면 도전하려고 해도 그런 소리 때문에 주저앉고 도전하려고 해도 다시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지금도 그분 생각하면 어이가 없기는 해요. 주일날 설교 끝나고 이렇게 딱 내려가는데 제 앞에 딱 오더니 오늘 죽 썼죠? 오늘 설교 죽 썼죠? 이렇게 담대하게 대놓고 물어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지금 어이가 없죠? 저도 처음 듣고는 굉장히 어이가 없어서 이 말을 대꾸할 가치를 못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 됐는데 또 내려가는데 이분이 또 왔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설교 끝나면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오면 기도해주고 이러니까 똑같이 또 오는 거예요. 오늘 또 죽 썼죠? 죽 썼죠? 그러고 나서 그날도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올라갔는데
그 다음부터 설교를 하려고 내려오려고 그러면 환청이 들립니다. 죽 썼죠, 죽 썼죠, 죽 썼죠. 이 예배가 없었으면 좋겠어. 이게요, 아주 생생하게 이게 뭐라고 그러죠? 에코가 들어간 음성으로, 바이브레이션이 들어간 음성으로 죽 썼죠, 죽 썼죠, 죽 썼죠. 그러니까요, 설교하는데 강단에 못 올라가겠어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 설교 못 올라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이요, 지나가고 있는데도 안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급하셨는지 전화가 했어요. 그러면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서 오늘도 또 그럴 테니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환자들, 많은 성도들 중에서 죽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환자가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죽을 썼다고 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저도 얼굴이 좀 뻔뻔하게 생겼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설교 딱 끝나니까 와서 또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 때문에 죽을 쓰게 하셨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조용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환청이 안 들렸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거야. 이게 사탄의 소리를 듣는다는 게요, 우스운 것 같아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니까요, 이게 모든 것이 영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육체적으로요 확 다운이 돼가지고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의 심정은 저는 그래서 이해가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건 어쩌면 영적인 편식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런 현상의 자리로 가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 항상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던 순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순간, 내가 말씀 들으면서 막 감동해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던 그 성경에 줄쳐놓은 그 성경 구절, 그리고 그런 설교 들었던 거, 또 그럴 때 내가 찬양을 부를 때 막 내 가슴을 뜨겁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켰던 그 자리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탄의 소리를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노뎀나무 밑으로 가서 엘리야 손잡고 같이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성경은 누구를 미화하기 위해서 절대 기록된 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엘리야 인생 가운데 이 부분만 없으면 너무 멋있어요. 모세에게도 그 부분만 없으면 너무 멋있는데 성경은 그냥 놔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사람들도 무너졌기 때문에. 너희들도 무너질 수 있으니까,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되고 무너지기 전에 어떻게 예방돼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적인 회개 현상을 일으켜서 내가 은혜 받았고 감동했고 뜨거웠던 그런 순간으로 되돌려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온 관심이 나에게 있고 온 사랑이 나에게 있는 하나님이 뭐는 못해 주시겠냐? 그러면서 우리는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탄의 소리에 짓눌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아마 엘리야는 그랬을 겁니다. 도대체 몇 명이나 죽어야 저 인간들이 회개할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징벌을 내려야 또 하늘문을 닫아야 되나? 지금 이 정도 했으면, 지금 회개하고 이 정도 했으면 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오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일꾼,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들리니까, 그러죠? 그런 환경을 보니까 자기는 지금 7,000명을 남겨놓은지도 모르는 상태니까, 나 혼자 남았는데, 나 혼자 열심히 특심인데,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변화는 안 되고 회개하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문방구 앞에나 이런 데 보면 두더지 게임 있죠. 두더지 게임. 그거 하면 재밌습니까? 저는 그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 하다 보면 그 두더지 게임 기계를 발로 찰것 같아가지고 이게 치면 또 나오고 이게 치면 또 나오고, 만약에 그 시간이 짧아서 그렇지 그 시간을 좀 길게 하면요 어지간한 사람 혈압 터져 죽을 겁니다. 치면 또 나오지, 치면 또 나오지. 어쩌면 그게 꼭 사탄의 모습 같아요. 이기면 이쪽에서 또 들리고 이기면 이쪽에서 또 들리고 계속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싸워서 이기고 싸워서 이기는데, 이 복싱할 때 선수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내가 막 상대방을 막 때리면 상대방이 그걸 맞고 막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피가 터져가지고 다운되거나 이러면 더 힘이 생기는데, 그렇게 때려도 버티면 때리는 사람이 먼저 지친대요. 어쩌면 이런 마음이 엘리야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죽이고 그런 능력이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오니까 엘리야가 어쩌면 환경을 더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형편이나 환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걸 바라보면 이 형편이나 환경이 아주 작게 보이고 하나님은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탄의 음성을 듣고 이 환경을 바라보면 이게 너무 커져서 하나님이 가립니다. 하나님이 가려가지고 이 환경에 우리가 짓눌리고 나중에 환경 앞에 굴복하는 모습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 형편을 보고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랬을 때 우리가 언제나 어려움이 오면 우리의 시야는 자동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고난당하면 뭐요? 주를 바라봐야 되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우리한테 이런 실패하지 말라고 자기의 실패를 성경에 이미 보여준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잖아. 주님이 물 위로 오라고 그러니까 주님 바라볼 때는 걸었는데, 걷다 보니까 옆에서 바람 소리 나고 파도 치는 소리 나니까 그거 바라보다가 의심이 생겨서 물에 빠졌던 베드로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디를 바라봐야 승리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엘리야는 이럴 때 형편을 바라본 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성경은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소낙비는 잠시 피하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훗날을 대비해서 피했다. 이렇게 써놓으면 엘리야 체면도 살리고 그러죠? 참 좋을 텐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그 상태에서 엘리야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 죽으나 나는 주님 것이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세벨의 소리를 듣고 환경을 보니까 자기 목숨 위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사탄의 음성을 듣고 환경을 바라보면 순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끈을 놓을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이런 상황이 오면요, 굉장히 말은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은 안 그랬을지 몰라요. 저도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는데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사고가 생기거나 질병이 생기거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정말 죽고 싶을 이런 환경에 처하면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지?
왜 하나님이 저런 걸 막아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세벨이 뿔이 나가지고 자기 사신을 보내요. 가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이 사람이 오다가 하나님이 벼락을 딱 때려가지고 이 사람 죽었죠. 그러면 엘리야가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걸 막지 않으시고 그냥 놔두실까?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세벨을 때려잡든지 뭐 그 사신을 잡든지,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문제 가지고, 왜 그러냐, 불을 내려서 이미 승리했고 이제 비가 왔으니까 저들은 회개해야 마땅한데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엘리야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서운함을 나를 걷어가 달라고, 죽여달라고 하는 모습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야의 또 모습을 보면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의 사환을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엘리야는 하루길쯤 더 가서 노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왜 사환을 놓고 갔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고민이에요. 아픔이 있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볼게요. 나는 아멘 안 하면 무조건 예를 들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 잘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잘 권면하고, 어려움 당하면서 이럴 때 더 기도해야 된다, 이럴 때 같이 새벽 예배 나가자, 그리고 이럴 때는 말씀 붙잡고 해야 돼, 그래가지고 잘 권면해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으키면서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어. 근데 지금 그런 일이 나한테 벌어졌어. 나한테 벌어지면 나는 지금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한 어떤 서운함도 있고, 그러고 나서 자기 자신이, 지금 엘리사 자신도 그랬을까요? 이세벨의 말을 듣고 그 형편을 걷고 자기 생명으로 해서 도망가는 이 자체가, 고급어는 하나 쓸게요, 쪽팔리는 거예요. 그 사환한테도 그렇고 사람들한테도 보여주기 싫은 거야. 내가 누구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어떤 능력을 행했는데, 내가 지금 저 사람 소리 듣고 이렇게 내 생명 때문에 도망가야 되고 노뱀나무 밑에 가서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초라해가지고 누구에게든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런 모습이 교회에서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걸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가 회복되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은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오늘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참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내놓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이걸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회복되려면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해야 이 고난이, 이 아픔이 훗날에 간증이 되지,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그게 나중에는 핑계와 변명하는 실패자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 한 일을 뭘 했느냐.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엘리야는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비록 하나님 앞에 지금 죽기를 원하여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지금 선지자로서 해서는 안 되고, 이런 능력을 경험한 사람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종말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됐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성경은 몇 년 걸렸는지 안 나오지만 아주 기간이 굉장히 짧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고 불말과 불병거로 승천하는 엘리야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사명이 남았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명자가 죽는 날은 사명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런 탈진 또 회복 이런 이야기를 왜 성경에 하나님이 남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우리는 엘리야같이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모세같이 그런 능력자도 아닌데 우리는 얼마나 더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예방하고 노덴나무 깃대 가면 반드시 너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서 너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너가 변명이나 핑계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아픔이었던 거, 그 고통이었던 거, 그 힘듦이 간증이 되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으니까 이 말씀 붙잡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